8월 20일 화요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대하여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기간 중 고린도에서 체류하던 시기에 51년경에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두 번째로 개척한 그러한 지방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쁨과 사랑이 많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모든 그 13개의 서신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이잖아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풀려나가지고 빌립보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굴복하지 않고 바울은 전도 여행을 계속했고 또 암비볼리 아볼리안을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이 복음 전파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고 또 복음을 받는 데살로니카 사람들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된 그러한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기쁨이 된 그런 특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의 사역은 3주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그런 짧은 기간을 전도하다가 또 핍박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쫓겨나게 되었지만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기부인이 권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믿음이 온 소문이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지방과 다른 곳에까지 퍼질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바울의 인사말로 혼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실루아노,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편지를 보내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편지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이 이제 자주 볼 수 있는데 에, 바울은 그런 세 명이 하나라는 마음으로 썼지만은 그렇다고 편지를 쓴 사람은 세 명이 아니죠. 바울이 이제 혼자 이렇게 단독 저작권이랄까 그런 표현을 1인칭 당수 그런 표현이 이 서신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사 말에서는 13개의 서신서의 트레이드마크 항상 앞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혜와 평강을 너에게 준다. 또 기도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 편지 쓸 때도 항상 은혜와 평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서두에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표현하는 것을 바울을 빌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역사 또는 행위라는 것은 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행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우상이 판치는 곳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가진 핍박과 또 원하는 직업도 가질 수 없고 그런 눈총, 뭐 조롱, 비아냥 속에서 또 때로는 위협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을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핍박과 시기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시기는 세상의 물질과 또 그 유혹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수준이 높은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행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런데 중세 종교개혁 시기 거짓 연옥설로 인해서 헌금을 내야 구원받는다는 지어 만든 교리를 빗대어서 오직 믿음이라고 했던 것뿐이지 행함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행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이 바울은요,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뭐 언젠가 설교할 때 뭐 그 독립운동가 김야견 선생님의 내 행동이 내 믿음이다. 내 유언이다.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십 년 삶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과연 내 행동이 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믿는 것처럼 믿으라 너희들도. 그래 되면은 자식들이 울면서 또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 2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 전도할 때에 능히 존중받을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도 좋게 다 보이고 싶잖아요. 좀 괜찮은 사람으로. 그리고 2장 9절을 보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는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선교 후원금이 부족하면 힘들다, 죽겠다, 부족하다, 뭐 신세 한탄 지경에까지 이르고 어떻게 보면 징징대기 바쁜데 바울은 그냥 자기 일을 했어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냥 부족하네. 내가 더 일해서 이렇게 해서 그 벌면 되겠다.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말로만 그냥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했다는 것인데 그 행함 안에 텐트 메이커도 있고 다 있는 것이에요. 밤낮 수고함으로 그렇게 낮에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텐트를 만들고 수고함으로 복음 준 것임을 알 수 있고 단 짧은 기간이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25년 넘도록 목회를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큰 교회를 목회하고 세웠지만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거의 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 설교는 잠시 잠깐의 감동과 또 은혜를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까지는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을 어른 목사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30년, 가슴에서 발까지 가는데 3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은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말은 다 해요. 뭐 누구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의 감동으로 즉 가슴으로 오는 데까지 30년이라는 것이고 또 그 발까지 30년 걸린다는 것은 행동하기까지 30년 그만큼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정말 씁쓸한 현실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변한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가기까지는 우리가 평소에 삶 속에서 훈련이 필요한데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함을 통한 믿음의 역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행함을 통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냥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7절과 8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아무 말할 것이 없대요. 정말 공부 잘한 애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들어갔어요. 정말 의사가 됐어요. 그럼 내가 얘에 대해서 뭘 할 말이 있겠어요? 아무 말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뭐 칭찬 속으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전도 안 해도 믿음의 소문만 듣고도 교회에 나오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는 내게 잘해주고 내게 이득이 되는 그 몇 사람만 위해서 돈을 쓰거나 서로 뭐 만나고 웃고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사랑의 수고를 했는지는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수고와 애씀을 누구를 통해 배웠는지는 2장 9절에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랑의 수고를 보고 사도 바울의 사랑의 수고를 보고 그대로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백종원도 그랬잖아요.
사장이 그 일을 안 하면은 직원은 일 안 해요. 해라, 해라. 너들 돈 주잖아. 안 해요. 사장이 이렇게 하는 것만큼 본인들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해라 해라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먼저 하는 서번트 리더십이 진행된 지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백날 이야기해봐야 안 돼요. 내가 행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만큼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바울이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다. 여기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사랑을 어디에서 배웠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스데반을 통해서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두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들과 처음에는 어색했겠지만 나중엔 굉장히 막역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배웠을 것이에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 마치고 영상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기도 제목을 뭐 결혼도 사역 방향도 보다도 그 더 본질적인 캄보디아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선교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내 안이 뭐 내가 조금 뭐 잘 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 다음으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애를 9절 10절에서 칭찬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종교입니다. 초대교회에 생명력 있는 복음의 증거가 가능했던 것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활 신앙과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지막 9절 10절에 의하면 재림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 오실 때만 바라보면서 그냥 현실을 무시하고 살기보다는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하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갖고 오라고 합니다. 대마라는 사람은 소망의 인내가 없었기에 참지 못했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종종 듣잖아요. 뒷바라지 다 하고 9년 키운 제자, 15년 키운 제자들, 다른 곳에 가서 일하거나 다른 일 하러 간 케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내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이들이 많이 나와요. 에서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월권하고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얼마나 또 오래 참으셨습니까? 걸로 맞고 세 번 파선 일주야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서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잠 못 자고 줄이고 몸하고 춥고 헐벗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모든 고난과 위험을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복음의 증거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좋은 스승은 사후에 가르침이 빛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나 사역자가 그 현장을 떠난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사역의 진정한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그런 바울의 소망, 면류관이었어요.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교회 한 알에 씨앗을 뿌렸다면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한 것은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의 역사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은 3주였지만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스스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이 다시 더 많은 교회를 낳고 낳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말과 아, 말을 받아들여서 믿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신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이상의 무엇이 있음을 전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믿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나의 이성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믿고 그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나를 부르고 그를 더욱 의지하게 함과 능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그 믿음의 역사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수고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우리 중심에 있어서 늘 깨어서 근신하며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수고, 또 넘치는 공동체, 또한 선교가 되도록, 또 마지막으로 사랑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망의 인내로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위하여 기도했고 이제 공동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애립 한인 장로교회 건축 인허가 또 교회 부지와 행정적인 절차가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세워가는 다목적 선교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특별히 우리 사빈 선생님 또 신학교 진학이 또 공부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김열로 목사님 건축, 또 김경수 황현철 목사님 증축과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을 위한 거룩한 물질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김혜라 선교사님과 또 그의 가정과 앞길 또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자녀들을 또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현재 캄보디아의 에,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이제 개발 삼각지대 협정의 반대를 위한 시위를 두고 정부와 시위대가 맞서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베트남에 대한 영토나 천연 자원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위를 하고 정부는 경제 발전과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대한 체결이라는 것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유혈 사태나 또 폭동이 없이 대화로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고 우리의 NGO나 비롯한 이 선교 사역에도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반기 사역도 건강과 지혜로 충만하도록 또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또 그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3주밖에 복음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수고와 또 행함으로 인한 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의 그 책임감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을 우리에게도 주시어서 정말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인을 낳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미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이렇게 부지를 구입하고 이제 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교를 향한 그 사역 방향을 잘 설정하여서 그 거기 또 잘 건축되게 해주시고 또한 모든 과정 가운데 좋은 사람들 인부들 붙여 주시어서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빈 선생님에게 귀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작은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성령의 큰 확신으로 바뀌어서 이비 사빈 선생님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니 또 이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김열범 목사님 건축 또 김경수 황현철 선교사님 또 증축관이 모델링이 있습니다. 거룩한 물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어제 우리가 귀한 나눔을 가졌는데 김혜라 선교사님 또 앞길과 또 자녀들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잘 마무리하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했는데 캄보디아에 지금 흔치 않은 그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시위대의 생각은 다르지만은 또 거룩한 대화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협정이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개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때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